깨달음은 무엇인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다. 고통 소멸이 깨달음이다. 이 깨달음은 내가 늘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머리로나 지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곳이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다가갈 수 있는 특별한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다. 붓다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순간 그 경험 속에서 비전이 열리는 것이지 머릿속에서 온갖 요상한 언설을 이리저리 껴 맞춘다고 터득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대승성가에서도 깨닫기가 사실은 내 코 만지는 것만큼 쉽다고 했다. 이것은 바로 경험하고 실행하는 그 순간 즉시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걸 머리로 이 지식 저 논리로 껴 맞추다 보면 노회한 에고만 강해져서 내가 아는 특별한 무엇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깨달은 이에게는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은 없고 단지 행이 나올 뿐이다. 그 행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존재들에 대한 자애의 마음이다. 붓다가 지금 우리 곁에 육체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 코로나 시국에 어떤 처방을 내려주실까? 이제 윗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며 철저히 나의 건강과 생존은 이제 내 손 안에 놓여진다. 붓다의 육신은 안 계시지만 붓다가 법을 보는 자 나를 본다 라고 하셨으니 법 속에서 답을 찾아보자. 여기 안구따라니까에 뱀안경이 있다. 여기서 한 비구가 뱀에 물려 죽었을 때 붓다는 이러이러하게 호신을 삼으라고 호신경을 선언하게 된다. 부처님 당시에는 비구, 비구니들이 수행을 할 때 어디에서 했겠습니까? 숲속에서 했어요. 그러면은 이 남방 쪽에 다녀본 사람은 알겠지만 도마뱀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도 참 자주 겪었는데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은 뱀이 목을 기역자로 딱 꺾어가지고 쫙 지나가는 그런 모습도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또 남방 쪽은 이 한국처럼 벽을 다 막아 놓는 게 아니에요. 문을 다 닫아도 그 위에 환기통으로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명상센터에 앉아있는데 이 복도에 뱀이 지나간다. 그러면은 이 방법이 없는 거야. 저 창문을 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뱀이 어느 순간 내 방으로 들어오면은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나도 20몇 년을 남방 쪽에 살면서 한 번도 뱀에 물린 일은 없다는 거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는 그래도 벽으로 막혀진 방이라도 있지만 부처님 당시는 그냥 몸이 댕그라니 숲속에 던져진 상태죠. 아무런 방어벽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 비구가 뱀에 물렸다는 소식이 부처님에게 전해집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한때 세종께서는 사화띠에서 제따숲의 급고도원에 머무셨다. 그 무렵에 사화띠에서 어떤 비구가 뱀에 물려 죽었다. 그러자 많은 비구들이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비구들은 세종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여기 사화띠에서 어떤 비구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대입을 해봐요.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비구들이여, 참으로 그 비구는 4가지 배망의 가문에 대해서 자애의 마음을 널리 펴지 않았구나. 비구들이여, 만일 그 비구가 4가지 배망의 가문에 대해서 자애의 마음을 널리 폈다면 그 비구는 뱀에 물려서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비구 한 분이 뱀에 물려 죽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숲속에는 뱀들이 많다. 그건 당연한 거죠. 숲속에 뱀들이 있는 거는. 그런데 부처님은 이미 다 꿰고 계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네 가지 뱀왕의 가문이란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그냥 뱀 네 종류라고, 뱀이 네 종류가 있는데 그 네 종류의 뱀에게 몇 달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물려 죽은 것이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네 가지 뱀 왕의 가문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영어로 내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영어로는 뭐라고 그랬나? For royal tribes.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royal. 그러니까 이 뱀마다 하나의 종족이란 얘기죠. 그리고 가문을 이루고 산다는 거예요. 가문. 김씨 가문, 이씨 가문 이러듯이. 근데 붓다는 여기다 로얄이라는 그 왕족이라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붓다는 이미 그 동물의 세계도 인간의 세계만큼이나 그들의 그 사회생활을 다 파악하고 있었단 얘기죠. 그래서 요런 뱀들의 왕족이 있어. 어떤 그 가문을 이루고 살아. 또 요런 뱀들도 가문을 이루고 살아. 그래서 인간 사회로 비유를 하자면은 하나의 왕정처럼 조직 체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보면서 부처님께서 이런 표현을 굳이 써주셨구나. 그러니까 붓다는 인간들하고 똑같이 동물들의 그 존재성도 존중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 이런 언어 표현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네 가지 가문이 있는데, 뱀왕의 가문이 있는데, 이 승려가, 그 죽은 승려는 이들에게 자해간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물려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붓다가 너희들 뱀 나오는 데마다가 약을 쳐라. 거기다 덫을 놔라. 몽둥이를 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내 제자인 그 승려가 물려 죽었는데 그것이 뱀의 잘못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누구의 잘못이다? 몇 달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까 뭐야? 몇 달을 보내지 않은 그 멍크의 그 승려의 잘못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을 보면서 우리 사고의 패턴과 깨달음을 얻으신 붓다의 이 생각이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뱀에 물려 죽고 싶은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고, 나도 뱀에 물려 죽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행동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붓다가 알려준 방법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똑같은 방법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도 적용한다면은 안전하게 살 수 있겠죠? 나는 지금 난방 다니면서 한 번도 물려본 일이 없어요. 뱀에게도 또 어떤 독충에게도. 그런 거 보면은 그게 증명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그 긴장된 순간이 여러 번 있었어요. 나한테도. 명상센터에 앉아 있는데 바깥 담 위로 뱀들이, 작은 뱀들이 그 배를 탁 그 벽돌에다 붙이고 쫙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방하고는 한 뼘 정도 거리가 있는데 이 방에는 방이 완전히 밀폐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죠. 난방은. 그럼 어느 순간에라도 저 뱀이 맘만 먹으면 내 방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난 아무런 방어 장치가 없는 거잖아. 그 승려가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죽일 수도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밤중 같은 경우는 누굴 부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나도 방법이라는 게 몇 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밖에 뱀이 다닌다? 그러면 얼른 들어가가지고 무조건 몇 달을 보내는 거야. 내 눈에 보인 그 뱀서부터
이 숲속에 이 명상센터에 있는 모든 뱀들에게 막 몇 달을 보내요. 그 방법밖에는 그 당시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때 이 상황이 너무나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맺다라는 게 뭐 붓다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관용적으로 피상적으로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직접 해보면은 그대로 그 파동이 느껴져요. 자, 그래서 붓다가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은 여기서 일일이 부처님이 김씨 가문, 박씨 가문 이러듯이 그 이름을 다 불러주십니다. 위루빠까 배망의 가문과 에라빠따 배망의 가문과 차바뿌따 배망의 가문과 까나고따마까 배망의 가문이다. 참 이 언어에서도 붓다가 얼마나 이 존재들을 존중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비구들이여 참으로 그 비구는 이러한 네 가지 배망의 가문에 대해서 자의 마음을 널리 펴지 않았구나. 비구들이여 만일 그 비구가 이러한 네 가지 배망의 가문에 대해서 자의 마음을 널리 폈다면 그 비구는 뱀에 물려서 죽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깨닫지도 못하고 뱀에 물려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냔 말이에요. 응? 자 그러면서 비구들이여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수호하기 위해서 분명히 나왔죠.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수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 이런 네 가지 배망의 가문에 대해서 자의 마음을 널리 펴는 것을 허락하노라. 여기 이제 허락하노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내가 영어 표현을 찾아보니까 인조인이란 표현이 나왔어요. 명하다, 이것을 하도록 명하다 이런 뜻이죠. 너희들은 이렇게 할지어다 뭐 이런 뜻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보호하고 너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을 명하노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호신경이 선언된 거죠. 호신경의 선언이 일어난 것이죠. 여기에서 호신이란 말에는 빨여러 빠리따라는 말이 썼어요. 빠리따라는 말이 쓰였죠. 빠리따. 여기 나오죠. 빠리따. 여기 뭐라 그랬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질병이나 악령의 해코지나 다른 여러 위험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주문을 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호주 또는 호신주로 설명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경에서 분명히 이것이 호신이다라고 붓다가 선언을 하신 대목이 중요한 거죠. 붓다가 선언을 하셨어요. 이것은 호신의 위력이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해주신 거죠. 빠리따는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브니까야에 나타나는 경들인데 보호의 목적으로 독송되고 있기 때문에 빠리따라 불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남방경전 같은데 빠리따라는 제목이 있으면 아 이거는 호신주구나 라고 알면 되겠죠. 그런 그 호신주가 몇 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앙골리마라경이 나오는데 이 앙골리마라경은 어떤 때 쓰이냐 하면은 임신부들이 고통 없이 출산하고 싶을 때 이 앙골리마라경을 독송을 해요. 왜냐하면은 앙골리마라가 사실은 그 999명을 죽인 살인자였잖아요. 그래서 1,000명을 채우기 위해서 어머니를 죽이려고 다가갈 때 부처님께서 나타나셔서 앙골리마라를 구해서 그 미망에서 벗어나게 해가지고 승려를 만들었고 아라한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앙골리마라가 탁발을 나갔는데 그 집에 임산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탁발 나온 앙골리마라 스님한테 부디 우리 임산부를 위해서 축원을 해주십시오 이랬거든. 근데 앙골리마라가 생각하기를 나는 지금은 승려지만 그 전에 999명을 죽인 그러한 그 업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임신부 새로운 출산을 돕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쪽에서 지금 그 출산이 임박했으니 부디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축원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다시 부탁을 하니까 앙굴리마라가 그럼 내가 출가한 이후에는 청정하게 살았으니 그 청정함으로 이 임산부가 고통 없이 출산하기를 축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으로 축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임산부가 고통 없이 출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앙굴리마라 경이 이 그 임산부들의 고통 없는 출산을 도와주는 그런 축원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망갈라숫다가 있고 우리 잘 알고 있는 자해경이 있죠. 까라냐메따 숫다. 그리고 이제 망갈라숫다는 이제 원래 제목부터가 그 축복경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는 그러한 그 호신경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호신경, 빠리따의 역할을 하죠. 빠리따, 프로텍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을 외운다는 건 뭐예요? 소리죠. 소리 파동이란 말이야. 그리고 소리 파동에 뭐가 들어가요? 뜻이 들어가요. 그럼 마음이 그 뜻을 따라가죠. 마음도 그 뜻을 따라가. 그럼 마음 파동도 함께 일어나고 그러면서 내 주변에 어떤 그 높고 고결한 파동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높고 고결한 파동이 형성이 되면서 이것보다 낮은 파동, 병을 초래할 수 있는 낮은 파동들이 왔을 때 이것이 침투를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 먼저 배웠죠? 우리가 살생을 하고 곤충을 죽이고 나쁜 마음을 먹으면은 이 파동이 낮아져. 내 주변의 파동이 낮아져서 그 낮은 파동이 그거와 공명하는 나쁜 일을 끌어들인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호신경, 빠리따경을 독송함으로써 우리 주변에 아주 고결하고 강건하고 안전한 높은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바이러스 같은 낮은 파동이 침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위루빠까 그 뱀의 왕족의 그 이름이죠. 위루빠까들에게 나의 자애가 함께합니다. 에라빠따들에게 나의 자애가 함께합니다. 짜바뿌따들에게 나의 자애가 함께합니다. 까나 고따마들에게 나의 자애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명칭 대신에 여러분이 보호받고자 하는 그 명칭을 집어넣으면 돼요. 나는 뱀들에게 나의 자애를 보냅니다. 지네들에게 나의 자애를 보냅니다. 노래기들에게 나의 자애를 보냅니다. 모기들에게 나의 자애를 보냅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그 바이러스들에게 나의 자애를 보냅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발 없는 자들에게 나의 자애를 보냅니다. 두 발 가진 자들에게 나의 자애를 보냅니다. 네 발 가진 자들에게 나의 자애를 보냅니다. 많은 발을 가진 자들에게 나의 자애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날 같은 날 닭을 잡아먹고 일반인들이 닭을 잡아먹고 개를 잡아먹고 한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닭들에게 나의 자애를 보냅니다. 모든 개들에게 나의 자애를 보냅니다. 이러면서 그들이 지은 나쁜 낮은 파동을 우리가 몇 달을 보냄으로써 상쇄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은 그 상쇄된 그 세상에 사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상쇄될 수 있는 파동을 보내지 않으면 어느 사이엔가 지구에 함께 살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낮은 파동 속에 휩쓸려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바이러스가 이렇게 번창하는 게 바로 그런 연구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쁜 파동을 막 뿜어내서 그들이 지금 우리를 덮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그 나쁜 파동으로 번져나가는 그것들에게
나는 저 존재들에게 자애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하면 안 돼. 마음으로. 이건 thoughtful 또는 willful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도를 집어넣어서 그 의도를 집어넣어서 발음하고 뜻으로 그 내용을 감싸고 또 요즘 뭐 그 시각화한다 그러잖아요. 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마음으로 형상화하면서 축원해주는 그렇게 그 높고 고결하고 안전한 파동을 자꾸 견고하게 내 주변에다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게 그 얘기예요. 그게 호신이라는 거야. 그 스님이 먼저 영상들에서 했던 거하고 일맥상통하죠. 발 없는 자들이 나를 해코자 하지 않기를, 두 발 가진 자들이 나를 해코자 하지 않기를, 네 발 가진 자들이 나를 해코자 하지 않기를, 많은 발을 가진 자들이 나를 해코자 하지 않기를. 뭐 요거는 우리가 먼저 번에 말했던 그 지네 같은 경우가 되겠죠. 지네도 얼마나 그 옆에서 보면 되게 무서워요. 그 이게 집게 같은 게 굉장히 날카롭게 생겼거든. 또 모든 중생들과 모든 생명들과 모든 존재들 오직 경사스러움만 보기를, 결코 악함 만나지 않기를. 자, 이렇게 그 호신의 주문을 외워주라고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의 의미가 있는 게 부처님께서 이것이 호신이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 그 현대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이것이 파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높고 고결한 진동을 뿜어내는 거죠. 진동을 자꾸 뿜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난 지금 이거를 발음을 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은 해코지 하지 않기를 그랬을 때 이 해코지란 말이 우리 인지권에 들어가요. 인지권에 들어오니까 나는 두 발 가진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도 나를 사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어를 바꿔보는 것도 괜찮겠어요. 해코지란 말 자체가 우리 인지권에 들어오지 않도록 네 발 가진 자들이 나는 네 발 가진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도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많은 발을 가진 존재들을 사랑하고 그들도 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그대로 하고요. 모든 중생들과 모든 생명들과 모든 존재들 모두 오직 경사스러움만 보기를, 결코 악함 만나지 않기를,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자신만의 그 문구를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어떤 대상에게나 자기가 축원해주고 싶은 대로 축원을 해주면 되겠죠. 가능하면은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안 들어가는 게 좋아. 그래서 긍정적인 단어로 바꾸어서. 그래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는 무한하고 기어다니는 뱀과 정갈과 지네와 거미와 도마뱀과 생쥐는 유한하다네. 자, 여기 스님이 먼저 얘기한 그 지네가 나왔죠. 나에게는 보호주가 있고 나에게는 호주가 있으니, 같은 말이에요. 보호주나 호주나. 모든 해로운 존재들은 이제 나로부터 떠났습니다. 이제 나는 세종께 귀합니다. 7분의 정등각들께 귀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안전하게 존재하기를 스스로 선언하였죠. 그리고 이 법을 알려주신 세존께 회양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세존께 귀합니다. 7분의 정등각들께 귀합니다. 7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7불. 석가모니를 비롯한 7불. 석가모니 이전에 6불. 합쳐서 그 7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이 그냥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진실하게 하는 만큼 그분들의 가르침과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 가르침의 파동과 만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삼배를 할 때마다 그 진실하게 부처님께 귀합니다. 담마에 귀합니다. 상가에 귀합니다. 라고 삼배를 올릴 때 여러분은 이제 담마의 그 파동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수한 불법승 삼보의 파동과 만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각을 하면 자각을 할수록 본질과 또 그 순수함과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프로텍션이고 그게 바로
빠릿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지 알았죠? 여러분이 잠자기 전에 꼭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보호막을 쳐주세요. 말로, 뜻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도 꼭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보호막을 치고 나가도록 하세요. 마스크 쓰듯이 마음으로 보호막을 쳐주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모두 무사히 이 코로나 시국에서 안전할 수 있을 거라고 100% 믿습니다. 불법승 삼보의 이름으로.